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에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호와 샬롬이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2022년에는 계속되는 코로나19의 확산과 러시아의 일방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발한 전쟁, 또 커져만 가는 대만에 대한 중국의 침략 야욕, 그리고 한반도에 고조된 전쟁 위기와 그 틈을 이용한 일본의 그 반격 능력 보유를 위한 군사와 기후 위기와 경제 침체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난 등의 그런 많은 일들이 우리를 걱정과 근심 가운데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이렇게 희망찬 새해를 주셨습니다. 때때로 범사가 우리 마음대로 되질 않고 우리 삶에 안정과 평안이 없다고 불평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흔들리는 역사 속에서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소망의 밝은 새해를 맞아야 합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2023년도 새해에도 여러분이 계획한 모든 일들이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풍성하게 열매 맺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형통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단어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아마 그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만장일치로 샬롬이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가장 낯익은 단어, 그러면서도 엄청나게 신비한 단어, 그들의 모든 꿈과 이상을 포함하고 있는 소중한 단어가 바로 샬롬이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의 가장 간결한 그 사전적 정의는
물론 평화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학자들은 예외 없이 평화라는 번역은 본래 샬롬이라는 이 단어가 포함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다 담아낼 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평화라고 하면 전쟁이 다 끝난다든지 혹은 갈등이 조정된 상태를 가리켜서 평화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샬롬이라는 단어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본래 이 단어는 완전하다, 건강하다, 성취하다라는 말의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신학자는 샬롬을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샬롬이란 우리를 둘러싼 모든 삶의 터전과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궁극적으로 경험될 수 있는 충만하고도 온전한 은혜의 상태이다.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은 베들레헴 지경 밖에서 양치던 목자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며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샬롬으로 오셨다라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오래된 옛날 주전 1200년을 전후로 한 사사시대에 기드온이라는 한 농부가 이스라엘의 민족을 국난에서 구출하는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도 역시 샬롬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양치던 목자들도, 그리고 농부 기드온도 진정한 샬롬이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 그들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런 여호와 샬롬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느 때에 진정한 샬롬을 필요로 합니까? 첫째로 우리의 삶의 터전이 무너져 내릴 때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무너져 갈 때, 우리의 삶의 터전이 흔들릴 때 바로 샬롬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형성하는 그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족속들에게 넘겨주셨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악을 범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웃 부족인 미디안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7년이라는 세월입니다. 그렇게 7년 동안 먹을 것도 없이 고생을 했을 때 그들의 삶의 터전은 기초부터 흔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주변을 한번 바라보면 지나오는 시간들 속에서 이와 같이 내 삶의 터전이 기초부터 흔들리는 위기를 경험해야만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가운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족의 문제,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 어려움을 통해서 삶의 심각한 위기를 경험을 하셨다면 이러한 삶의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가 바로 샬롬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샬롬은 완성한다, 성취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즉, 내 인생에서 필요한 것들이,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구하고 있었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상태가 바로 샬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샬롬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회복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에서 이런 회복의 은혜가 필요하다면 먼저 전제되어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어려움을 당해야만 했던 중요한 원인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부터의 돌이킴과 회개가 선행되지 않을 때에 회복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터전이 위협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시련을 경험할 때 그것은 우리의 삶을 궁지에 빠뜨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흔들어 깨워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준비하신 건강한 미래를 향해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려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임을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찢어짐으로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샬롬이신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깊은 수렁의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분이 계십니까? 샬롬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언제 우리에게 샬롬의 은혜가 필요한가? 삶의 소명이 힘들게 느껴질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세우셨던 사사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본래 아주 가난한 농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밀 타작마당에서 추수를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했던 농부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만나자마자 하신 말씀이 큰 용사여. 여러분, 이것이 기드온을 부르신 하나님의 기대요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위대한 용사여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마 이제 큰 용사여라는 말이 기드온의 귀에는 들어오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째서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오며 우리 이스라엘은 이 모양 이 꼴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끈질기게 기드온을 설득하십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힘으로 이 백성을 구출하는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기드온은 여전히 설득되지를 않습니다. 기드온을 쓰시겠다는 하나님을 향한 기드온의 반응이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다니. 쉽게 말해서 저같이 작고 비천한 사람이 무슨 나라를 구출합니까? 그것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큰 용사여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했을 때 이 말은 기드온의 현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면 너를 큰 용사로 만들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찾아오실 때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아닌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비천한 농부 기드온의 그 모습을 보시고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비록 가난하고 비천한 농부이지만 그러나 이 농부 기드온에게서 한 나라를 구출할 위대한 용사로 쓰임받을 그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베드로 되기 전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시몬이라는 이름에는 잎사귀의 뜻이 있었다고 해요. 잎사귀처럼 쉽게 변하고 흔들리던 그런 연약한 인생을 살아왔던 시몬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네가 장차는 게바라 하리라. 아람어로는 게바이고 헬라어로는 베드로인 이 이름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흔들리는 나뭇잎과 같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나는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기초인 반석과 같은 존재로 너를 사용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농부 기드온에게서 큰 용사 기드온의 비전을 보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한 시몬에게서 반석 같은 베드로의 비전을 보시고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주저앉은 우리 곁에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쓰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에게 드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할 수 있사오니 뜻대로 쓰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할 수 있사오니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가야 할 인생길에서 그 길이 험난하게 느껴지십니까? 내가 인생길에서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 무겁게 느껴지고 계십니까? 아니, 내게 주어진 이 직분과 사명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그냥 주저앉아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이 샬롬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분께 평강을 구하십시오.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언제 샬롬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가? 주의 임재가 두렵게 느껴질 때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재정적인 부담 때문도 아니고 사역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으면 어느 날 예배의 자리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아니,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에도 갑자기 눈물샘이 터지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면 그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기를 부르시고 찾아오신 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기도원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고기와 무교병에 살짝 대었더니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것을 태워버립니다. 지금 기도원은 그것을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셨고 자기는 지금 하나님의 목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기도원은 두려움으로 엎드려 고백을 합니다. 본문 22절입니다. 기도원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다는 그 사실 앞에서 감사하고 찬양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근데 본문에 보니까 기도원은 뭐라고 말합니까? 슬프도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에 보면 죄인인 인생이 하나님을 대면한 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순간 자신은 이제 죽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뜻밖의 하나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본문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바로 그때 기도원이 깨달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의 대상만이 아닌 친근하게 인생에게 다가오시고 친히 자신을 열어 보여주시는 샬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은 너무나도 감격해서 일어나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기도원과 같은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피조물인 인생 모두에게는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물론 인생은 자신의 죄 문제 해결 없이는 진정한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접근하지 못하는 우리의 안타까움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우리 곁에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평화하시고자 스스로 우리의 무거운 죄짐을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와 심판을 그가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거룩한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붙들고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성경이 약속하는 놀라운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제는 안심해.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나의 딸이야. 여러분, 이 샬롬의 은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이 샬롬의 은혜를 경험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누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2023년 새해에 여호와 샬롬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샬롬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은혜가 간절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